대해 보각 산사어록 82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한 승려가 목주에게 물었다. 경의 첫머리에서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라 하니 무슨 글자입니까? 목주는 손가락을 한번 퉁기고 말했다. 알겠느냐? 그 승려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목주가 말했다. 이상의 강차는 한량없이 훌륭한 인연이다. 두꺼비는 폴짝 뛰어 하늘로 오르고 지렁이는 갑자기 동해로 넘어간다. 한번 이것부터 한번 보고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 승려가 목주에게 물었다. 경의 첫머리에서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다. 이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다. 이제 이거는 이 경전의 이 겉표지 있잖아요. 겉표지. 그러니까 화엄경이다. 그러면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제목 위에 그려진 이 문양을 이자 팔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이자는 써이자입니다. 써이자. 그리고 이제 팔자는 여덟 팔자인데 한 번도 이제 그런 경전 제목 위에 그려진 문양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낯설죠. 뭐 이자 팔자 이게 낯선데, 근데 이제 원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전 겉표지 제목 위에 그려진 이제 문양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에 대한 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경전의 이 문양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글자도 우리가 이 문자도 문양이다 하면 문양이지만 그래도 이제 글자는 우리가 전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 할 때 이 이자, 이 글자, 팔자 할 때 이 팔자는 전부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이라고 읽고 팔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팔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 문양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무 모양이다, 시계 모양이다, 컵 모양이다, 이런 것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양은 어찌 보면 이자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팔자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문양은. 지금 그 뜻이에요. 이건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문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 그리고 정해진 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니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 법을 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좀 이 법을 묻는데 좀 유식하게 물었다. 이래야 되나? 제가 유식하다고 해서 좋아서 유식하다는 비유를 쓰는 건 아니고,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목이 마르고 간절하다 그러면은 이런 이 문자 안 씁니다. 문자 쓸 겨를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하고 이제 곧장 얘기하겠죠. 곧장. 이것처럼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라고 하니 무슨 글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도를. 비슷한 게 비슷하다기보다도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것도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 유식을 좀 떤 겁니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다. 조사가 서쪽에서 왔다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인도의 28대 조사인 달마가 배를 타고 여러 달을 거쳐서 중국에 와가지고 이 마음 하나 이렇게 전한 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달마가 중국에 온 뜻이 뭐냐? 모습은 그렇죠. 달마가 500 몇 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왔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면
달마가 중국에 온 뜻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몸뚱아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지만 이 달마가 뭐 몸뚱아리 옮겨온 뭐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뚱아리를 옮겨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뜻을 얘기할 때는 그 이유가 뭐냐, 뜻이 뭐냐, 뭐 이런 건데 이 법에서는 당연히 달마가 중국에 와서 가르쳤다 그러면은 알 수 없고 이해 안 되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달마가 오기 전에 중국에는 또는 우리는 뭐 그때 삼국시대였을 것 같아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게 없었냐? 그렇지는 않죠.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생겼다 그럼 이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세상 곳곳에. 이 세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야. 뭐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고.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보였다 그럼 거울이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뭐 그 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영토를 뭐 서로 경계를 지어서 뭐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다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이 세상은 좀 놔두고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는 이 몸뚱아리잖아. 몸뚱아리.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있는 거야. 뭔가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분별을 하고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시비를 하고 있다 이게 있는 거야. 근데 달마가 오기 전에도 이 중국이나 고구려 백제 신라 또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불법을 전하기 전에도 이거는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감하고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명이 아니고 발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어요. 이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떤 거기에 신대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내가 가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인도를 가려고 그랬죠. 인도를 가려고 계속 배 타고 이제 유럽에서는 그쪽을 뭐 서쪽이네요. 서쪽으로 계속 간 거죠. 아프리카로 가서 인도에 도달하는 건 너무 힘들 거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 항해술이나 지도로 봐도 저 희망봉까지 내려갔다가 뭐 가려면은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인도를 도착하려고 이제 콜럼버스가 뭐 배 타고 갔다 오고 그래요.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인도를 발견한다고 쭉 갔는데 갑자기 이제 육지가 나온 거지. 인도인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본래 없었으면 콜럼버스가 그걸 찾으러 간다고 해서 그게 발견이 되겠습니까? 본래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된 겁니다. 있었는데 실제로는 확인을 못 해본 거지. 그때까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늘 있던 겁니다. 내가 더 애쓰고 배우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이거를 찾거나 얻거나 아는 게 아니고 본래 있는 일이야.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실감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냐. 첫 번째 이유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의존하고 사는 것은 이 눈, 코, 또 이 맛을 느끼는 이 혀, 이 귀, 이 몸뚱아리, 우리 의식이거든. 이거 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제 불교에서는 육근이라고 하는 건데 아니 빛을 쓰니.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눈으로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느끼고 이 피부로 춥고 덥고 상쾌하고
뭐 이렇게 축축하고 이런 느낌을 느끼잖아. 이 생각은 뭐 온갖 것을 다 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돌아다닐 수 있고 우주의 시작과 끝을 다 그릴 수가 있고, 예, 그리고 뭐 우주의 시작과 끝을 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생각은. 우리가 가진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 이상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불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육군을 벗어나 있는 거야. 그 육군을 가지고는 손 댈 수도 없고 발끝 하나 쫓아갈 수도 없고 티끌 하나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눈, 코, 입, 우리 몸뚱아리 또는 우리 의식을 가지고 뭐 과학적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세탁기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달로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근데 이 마음,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려서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비행기나 뭐 세탁기나 냉장고나 휴대폰이나 전화기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바뀌잖아, 이게. 디자인이라도 바뀌고 내용물이라도 바뀌잖아요. 또 발전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은 어떤 또 새로운 이 발명도 하고 이러잖아.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냥 있던 거야, 있던 거. 이건 손댈 게 없어, 그러니까. 갈고 닦을 것도 없고, 뭐 발전시킬 것도 없고. 그냥 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공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기. 공기는 늘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전혀 의식하지 않거든.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기라고 하는 게 이 생명의 원천이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할 필요가 없지. 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도 실은 그런 거예요. 이 공기와 같은 겁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뭐 이 공기처럼 이 공기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공기 중에 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분별이 되거나 우리가 알 수 있거나 분석이 되는 어떤 대상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닌데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위해서 뭔가를 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실제로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못 믿습니다. 예, 물론 이제 내가 믿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한다, 실감한다, 이걸 경험한다 이런 말이거든. 공기를 들여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불법을 무위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 자기의 이 본래 마음을 이렇게 쓰는 데는 다 무위로 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만 이 무위법의 사람이 아니고 못 깨달은 사람도 다 무위로 하고 있다니까. 당연히 생각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유의법이죠. 그래서 그건 세간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간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라고. 그리고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 어떤 모습인지. 계속 애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더 나아지는 거를 목표로 기대로 원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계속 뭔가를 하잖아. 물론 하면서 게으름도 피우고 절망 좌절도 하고 조금 성취됐다고 뭐 기뻐하기도 하고 뭐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이러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몸은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생각으로라도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세간이에요. 그게 세간법이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음은 손댈 게 없어요. 손을 댈 수도 없어. 어떤 대상이 아니거든. 이거 부처다 또는 뭐 깨달음이다 도다 이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부처가 어떤 건지를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요. 어렵다 그럼 그게 어려운 거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아무리 눈으로 어떤 거지 하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어떤 소리가 도지 하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도 소리 그 자체가 도는 아니니까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해도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금 그 점이 좀 어렵죠. 자기 습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것만 아니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늘 있는 건데. 늘 확인이 되는 거고 늘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발자국도 여기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떠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한번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서뜨리는 것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런 습관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 나라고 하는 게 뿌리째 뽑아지질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번 부서져 버려야 돼.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보통 궁금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도가 어떤 건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가득하니까 머리에도 가득하니까 뭐 그렇게 묻죠. 물론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도가 어떤 건지 정도는 나도 알고 살아야지. 뭐 논어가 어떤 가르침인지 정도는 도덕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정도는 또는 부처님은 또 뭘 가르쳤는지 예수님은 또 뭘 가르쳤는지 그 정도 호기심 가지고는 깨닫기는 힘들고 자기 스스로 나도 한번 부처님의 이 깨달음에 직접 내가 이렇게 실감을 하고 통해서 이 깨달음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 정도 발심은 좀 있어야죠. 그 정도의 뜻과 원은 있어야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제 체험 이런 게 한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하고 같다. 목주는 손가락을 한번 손가락을 한번 퉁긴다. 이제 이게 선어록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화엄경에서도 나옵니다. 화엄경에서도 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이죠. 마지막 23번째인가요? 사실은 53번째인가 53선지식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람은 선지식은 52명이죠. 처음 만난 게 문수보살이고 마지막 만난 게 문수보살이니까 문수보살을 2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은 52분을 만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을 만나서 문수보살이 뭐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퉁기는 데서 문이 열리죠.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마음의 문, 이 실상문, 이 진여문, 이 깨달음의 문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게 뭐 우리 이런 건지 뭐 이런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튕긴다 그러면 이거 같아요. 옛날에도 이거 했나? 근데 옛날에도 했을까? 옛날에도 했겠지 뭐. 옛날 사람이라고 이걸 못할 리는 없지. 그렇다고 우리가 구슬치기 하듯이 이게 이것도 튕기는 건 튕기는 겁니다. 구슬치기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뭐 이거든 뭐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든. 예,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이 법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를 물었으니까 도를 답하고 있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거다, 뭐 이거나. 도가 뭡니까? 그냥 말 없이 그냥. 부처가 뭡니까? 뭐 깨달음이 뭡니까? 반갑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다 이거 하나를 다 보여주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손을 흔들고 뭐 손가락을 튕기고 뭐 책상을 두드리고 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뭐 이렇게 해야만이 도가 다 실현된 거냐? 세우기 전에도 이미 다 이거 하나가 드러나 있고 실현이 돼 있습니다. 굳이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그걸 세상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라고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다 그럴 때는 굳이 그걸 나눠서 얘기를 하면 이 보는 행위가 있고 보여지는 대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굳이 나눠서 얘기하면. 이걸 이제 객관이라고 그러고 보는 행위를 우리가 주관이라고 그러죠.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리가 나는 이 소리가 있는 거지. 예, 이런 것처럼. 나눠서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분별할 때는 다 나뉘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뭐 주관과 객관을 나누든 말든 상관이 없어. 예, 그 사물이라고 하든 소리라고 하든 뭐 또는 우리 주관이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라고 하든 감정이라고 하든 생각이라고 하든 의식이라고 하든 이 주관과 객관을 나눠도 괜찮아.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은 색수상 행식. 색은 객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 우리가 물질세계라고 할 수 있는. 네, 객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수상 행식은 주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주관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세계하고 상대되는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하고 물질세계의 구분 방법은 뭐 별거 없어요. 알고 보면. 예, 우리가 이 물질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느낌, 생각, 감정은 만질 수가 없잖아. 이렇게 물질로 돼 있질 않아. 그래서 이제 정신세계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걸 느낌이라고도 하고, 뭐, 감정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 정신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주관과 객관이 소용이 없는 거냐.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이 객관도 전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소리 그대로 냄새 그대로 맛 그대로 느낌 그대로 그냥 일이야 일. 그러면 우리가 정신세계라고 하는 내 생각 느낌 감정 의도 의욕 뭐 욕구 욕망 뜻 의지 그것도 그대로 그냥 일이에요. 이 반야신경이 얼마나 글자를 안 쓰고 가르치고 있는가가 이제 이런 데서 밝혀지는 건데 오온이 공이다. 그냥 잔말 말고 오온이 공이다. 너는 나누려면 나누어. 그냥 온갖 얘기하고 싶으면 물질세계는 어떤 거고 정신세계는 어떤 거고 의식 하나만 가지고도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심리학까지 안 가더라도 이 마음 공부에서도 의식 하나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또 의식을 나눠요 또. 뭐 잠재의식, 심의식, 겉의식 무슨 뭐 온갖 뭐 이렇게 나누어.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누든지 말든지 그건 니들 몫이고 반야심경이나 불법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끝을 내버려요. 오온이 공이다.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깨달으면 도일체 고액이다. 중생의 병이 다 치료가 된다. 중생의 병으로부터 벗어난다. 모든 어떤 이 번뇌가 사라진다. 이제 이 말인데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말은
열반 정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멸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뭐냐?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공임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반이다 정멸이다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깨달음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았습니까? 또는 어떤 게 깨달음입니까? 그러면 할 말이 어떻게 하면 깨달았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깨닫는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슨 어떻게가 없어.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할 뿐이야. 분별에서 벗어나면 또는 오온이 공임을 깨달으면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근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 깨달으면이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깨달으면 깨닫는 거라니까. 그건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하늘이 어떻게 하면 무너집니까? 그 하늘이 땅에 닿았을 때 무너진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깨달으면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앞에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을 뿐이야. 분별에서 벗어나면 또는 이 오온이 공임을 깨달으면 뭐 이런 식으로 또 금강경은 그렇게 표현했죠. 재상 비상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직견열애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니까 견성이라는 말이니까 어떻게 하면 견성합니까? 그냥 모습이 아님을 보면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지. 왜? 모습을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 모습이다 모습이 아니다는 분별이거든. 근데 모습이 아니면이니까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반야신경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와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이래 놓고 오온이 공임을 깨달으면 모든 번뇌에서부터 벗어난다. 그게 열반이다. 그게 정멸이다.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를 얘기합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왜 그러냐? 색과 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색과 공은 왜 둘이 아니냐? 그걸 또 설명해 놔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굳이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간단히. 지금 이걸 색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공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분별할 때는 당연히 색이라고 하겠지.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그건 자기가 배워서 그렇게 안 겁니다. 이걸 소리라고 할 때도 우리가 태어나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안 거지. 배워서 안 거예요. 이걸 소리라고 그럴 때는. 이걸 색이라고 하고 컵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서 한 거예요. 기껏 해봐야 자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배워서 안 거를 우리는 사실이라고 그러고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당연하겠습니까? 본래 있었던 게 내가 태어난 뒤에도 태어나기 전에도 본래 있었던 이게 사실이고 이게 당연한 거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자기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히고 안 거를 당연하다고 여긴다니까. 또는 그걸 사실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그걸 현실이라고 그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왜 그걸 현실이라고 그러지? 그거는 자기가 겨우 몸뚱아리 태어나가지고 배우고 익힌 거잖아. 뭐 30년, 40년, 50년, 60년. 그러면 이 우주가 생길 때부터 본래 있었던
이게 먼저겠습니까? 자기가 배워서 익힌 이걸 컵이라고 부르고 색이라고 부르고 물질이라고 부르고 객관이라고 부르는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은 절대 이 우주의 실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과학은 우리가 배운 거거든. 물론 그 지식의 어떤 양이라고 하고 깊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쭉 쌓였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가 아무리 어마어마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뭐 자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불성, 자성, 본성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고 이 나머지 이게 아닌 거는 그냥 우리가 태어난 뒤에 배우고 익힌 것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따져도 근본과 말단이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따져도 우리 본성이 근본이지. 배워서 익힌 건 말단이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에는 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어떤 건지도 뭐 알 수도 없고 또는 어떤 때는 뭐 알고자 함도 없고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기억하고 아는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사실이라고 그러고 현실이라고 그러고 진짜라고 그러고 옳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게 중생심입니다. 그걸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진짜라고 하고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물론 실상이라고 하는 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으로 보거나 느끼거나 이런 거다 그러면 그건 실상이 아닙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묘하다고 그러는데 현묘하다, 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 안 보이는데 있다 이럴 수도 없어. 사실은 뭐 방패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니까.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우리 의식에 감지가 안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귀신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귀신 얘기의 기본은 뭐냐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알려진 것만 토대로 하는 겁니다. 영과 귀신 이런 게 이제 비슷한 건데, 보통 사람은 못 봐요. 보통 사람은. 근데 그걸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 무속 신앙일 때는 이 무속 신앙의 사제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뭐 무당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종교인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아니 남들은 못 보는 걸 나는 본다 그럴 때는 이 특별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권위 가서 말빨이 먹히고 그래야 기도도 먹히는 거지. 그걸 못 벗어나요. 지금도 보면은 귀신이 나 영가다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있는 건 육신이잖아요. 육신. 우리가 육신은 모습이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가다 귀신이다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건 귀신이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영가가 어디 있냐고. 그럼 귀신이 아니야, 그러면. 뭔가 다른 거지. 아니면 자기가 환상을 보든지. 환상이 있잖아요, 환상. 우리가 이 몸이 약해지거나 그런 뭐 환청도 뭐 꼭 몸만의 문제는 아니죠. 환청도 들리고 예, 환상도 보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환상이고 환청이지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이나 영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근데 생각으로는 있다고 상정할 수가 있어요. 왜? 불교 한번 보세요. 법당 가서 한번 보셔. 예, 부처님 모셔진 그 뒤에 탱화들이 다 하늘세계의 사람들이에요. 천인이라고 그러죠. 하늘세계 사람들. 하늘세계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도 뭐 눈에 보이질 않는데. 보통 이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세계는 모습이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이지 사람이지. 이 천인이라고 그럴 때는 모습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그려놓잖아. 하늘세계 사람들을 막 그려놓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뭐 제우스니 뭐 이런 하늘의 신들도 우리 막 다 그려놓잖아요. 이야기도 만들고. 우리 생각으로는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우리는 모든 걸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어떤 거지 하는 것은 그게 있다는 전제로 말을 하는 거야. 왜 나는 안 통하지? 그럴 때도 이게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 예, 있다 없다를 벗어나 있어요, 이거는. 있다는 생각과 없다는 생각을 벗어나 있다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 이유는 제가 밝힐게요. 희한하게도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전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도가 뭡니까? 손가락 한번 이렇게 튕겨서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 부처가 뭡니까? 책상 한번 두드려서 다 얘기하고 있다니까. 근데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기는 뭐 육군이라는 생각도 없을 거예요. 불교에서 그렇게 이론화를 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육군이구나 뭐 이러는 거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걸 이제 굳이 얘기하면 분별의 방식, 알려고 하는 방식, 이걸로만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느끼든 뭘 경험하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찾고 있는 그 실상을 다 실현하고 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물고기는 물 밖을 헤엄쳐 다니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물속을 헤엄쳐서 다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이 생각이 있든 저 생각이 있든 이 도의 도 밖을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도는 밖이 없기 때문에. 밖이 없어요, 이 도는. 이 세상에 밖이 없듯이 이 도도 밖이 없다니까. 이미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고 자기가 이미 다 깨달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는 뭔가 부족하고 더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이런 희한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다 그러면은 도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서 도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 손가락을 하나 세우든 손을 흔들든 손가락을 튕기든 책상을 두드리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든 그냥 입을 닫고 침묵을 하든 계절이 바뀌든 해가 뜨고 지든 바람이 불든 밤하늘에 보름달이 밝게 떠 있든 전부 그냥 이 도 하나를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문득 통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통하려면 그 허망한 생각, 그 착각이 확 무너져야 돼. 그 착각만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따로 깨달아야 될 어떤 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착각만 무너지면 된다. 그러니까 선제 동자처럼 물론 이제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도가 어떤 거지 하고 찾고 얻고 구하고자 하는 그걸 이제 추구심이라고 그러는데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안 놓여요. 그 추구하는 마음이 놓이질 않아. 그게 얼만큼 강했으면 그렇게 추구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걸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해놨겠습니까? 백척간도 진일보다 현의 살수다.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이 손을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안 놓여. 근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놓냐고. 이 절벽을 살고자 바둥거리고 잡고 있는 이 손이 뭐냐면 그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게. 분별하는 마음, 쉽게 말하면. 놓여지겠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천길 만길 절벽이야. 놓는 순간 떨어져 죽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해.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있어.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또 만들어내요. 그럼 죽은 뒤에 어떻게 되냐? 사후세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거 자꾸 만들어내는 이유가 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 불안과 두려움만 없어 보세요. 이 죽은 뒤에 세계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영가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윤회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자기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무외 공포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좀 그러죠. 좀 죄송하지만 좀 한심하죠. 뭐가 있다고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밖에 뭐 그렇게 보여져요. 자꾸 뭐 윤회가 있냐 없냐,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안과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진다니까. 그게 없으면 뭐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강한 겁니다. 우리 이 알고자 하는 이 어떤 이 마음이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도 딱 그 공부예요. 결국은 그 공부예요. 불교에서 이 얘기를 해놔요. 번뇌장으로부터 해탈, 소지장으로부터 해탈 이러는데 이 소지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아는 것이거든. 아는 것. 알매요, 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알무로부터 벗어나는 거. 알면 다 분별이거든. 알면 옳으냐 그러냐 부처냐 중생이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미래가 이거냐 저거냐 윤회가 있냐 없냐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 신이 있냐 없냐 이게 다 알미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비록 허망하고
텅 비어 있는 거다 하더라도 그냥 이 쥐고 손을 펴려고를 안 해요. 펴려고를. 그거 피면은 그냥 불안과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까 봐서 펴려고를 안 해. 근데 그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편한 거라니까. 목주는 손가락을 한번 튕기고 말했다. 이미 다 가르쳤고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전부 드러냈습니다. 그냥 통째로. 손가락 한번 이렇게 튕기는 걸로 이 우주의 시작과 끝, 이 우주 삼라만상의 온통 이 도 하나를, 이 실상 하나를 전부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렇게 딱 튕겼는데 못 알아듣는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이 묻는 스님이.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느냐. 물론 이제 이 알겠느냐 하는 말은 이 아냐 모르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아냐 모르냐를 묻는 것은 분별이죠. 분별. 세간의 일이고 생멸법이죠. 근데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뜻으로는 안다 모른다의 뜻이에요. 안다 모른다. 왜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냐. 안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사전적인 설명은 어떻게 됩니까? 안다. 네, 이런 건 사전 안 찾아봅니다. 왜? 안다.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말로 표현은 잘 안 돼. 안다. 그럴 때 뭐를 안다고? 이 안다라는 말의 뜻이 뭐야? 이 뜻을 설명하려면 모른다라는 말을 반드시 끌어와야 돼요. 반드시 끌어와야 됩니다. 적어도 모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라도 끌어와야 돼요. 이게 사물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 이게 컵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 컵은 물이나 차를 마실 때 쓰는 어떤 도구라는 것을 안다. 이걸 전부 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알겠느냐 그럴 때는. 이 법이 뭔지를 알겠느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간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알겠느냐라고 하는 게 어떤 질문이고 묻는 말인데 이 세간의 뜻으로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언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알겠느냐, 잣나무다, 막대기다, 호떡이다, 뭐 기와조각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르겠느냐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알겠느냐 하는 이 한마디하고 모르겠느냐 하는 이 한마디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안다 모른다가 똑같아요. 옳다 그러다가 똑같아.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 거지 이 법에서는. 색과 공이 똑같아요. 이 법에서는. 이미 이건 색이다 하면 그건 분별이에요. 이건 공이다 그럼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이 실상에 통하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설법도 듣고 뭐 불교를 공부하기도 하고 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수행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도가 뭔지를 찾는다고 뭐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한다고 찾아지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도는 뭐가 아닌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는 알매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도는 알매 대상이 아닌데 알매 대상인 것처럼 도가 어떤 건지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한들 찾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 뭐 토끼 뿔이다, 거북이 털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본래 토끼한테는 뿔이 없는데 토끼 뿔을 찾는다고 찾아지겠습니까? 거북이한테는 본래 털이 없는데.
똑같은 말이라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법이라고 할 어떤 것이 없어.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 소리가 아니다, 어떤 알매 대상이 아니다,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 근데 이걸 찾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다 한들 찾아지겠냐고. 본래 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분별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잘 안 놓여져요. 근데 이 법의 이 가르침, 깨달아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법의 가르침 또는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말씀들을 보면은 전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경전에. 얻을 법이 없다. 뭐 얻을 법이 없다는 말은 건강경에도 나오고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묘하다, 현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수도 없이 나오고 나와요. 근데 자기가 그냥 똑같은 말인데도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보지 않으면은 그런 말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 의식에 이렇게 기억으로는 저장될지는 모르겠는데 실감이 안 돼. 실감이 안 됩니다. 참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런 것도. 의식으로는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은 따라할 수 있다니까 말은. 말은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해서. 근데 그건 앵무새죠. 이게 직접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 이게 직접 이렇게 딱 실감이 돼야 돼. 알겠느냐? 그 승려가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목주가 말했다. 이상의 강찬은 이 강찬. 이 강찬은 우리가 보통 뭐 강의 뭐 이거하고 좀 비슷하겠죠. 이 경문의 의미를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이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문 의미를 강의하고 그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의 이 의미를 강의하고 또는 그 뜻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 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씀 또는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친 이 말씀들의 그 뜻을 명확히 밝힌다. 모든 가르침의 뜻은 이 뜻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뜻이다 얘기하면 뜻이 없는 뜻이다. 뭐 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요. 이건 뜻이 없으니까. 모든 이 가르침의 말이 뜻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9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던 2500년 동안 이 불교에서 온갖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2500년 동안 가르친 이 뜻은 이 뜻밖에 없다니까. 우리 세간에서처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저 말씀은 저런 뜻이야. 이거는 전부 세간법이에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이 없어. 절에 가보면 집 이름 중에 이 무설땅이다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무설. 없을 무자에다가 말씀 설자인데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하면 또 무건으로 이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 말 안 하는 어떤 수행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 없음으로 충분히 가르칠 수도 있죠. 말 없음으로. 어떤 때는 이 말의 무기보다도 말 없음의 무기가 그건 전부 때가 있어요. 때가. 누구한테나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인연이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이 상대의 병을 치료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말을 하는데 말이 없다는 말이지. 그게 가르친 말들의 참 뜻입니다. 온갖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 없어, 말이. 이 말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말 뜻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이상의 강차는 한량없이 훌륭한 인연이다. 강찬이라고 강 그럴 때는 우리가 강의할 때 강입니다. 찬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할 때 찬이 있잖아요. 칭찬할 때 찬인데 목조 스님이 한 거는 손가락 한번 튕기고 알겠습니다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강찬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상의 강찬. 그냥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 우리가 말로만 보면 알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동작 하나 있어. 행위 하나. 근데 이상의 강찬은 한량 없이 훌륭한 인연이다.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인연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뭐 우리가 서로 얼굴을 익히는 인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일대사 인연이라고 불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거 없어요. 불교에서 인연은 깨달을 인연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다. 그거는 세속에서는 하는 말이고 우리가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 그건 다 세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게 세속이냐? 이전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오늘의 이런 만남 결과가 있었다고 인과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속에서 인연은 다 인과예요, 인과. 불교에서 인연을 얘기할 때 인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불교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건 일대사 인연밖에 없다니까. 깨달을 인연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 인연밖에 없는 겁니다. 인연이란 말을 쓰시더라도 세속의 어떤 뜻으로 인연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쓸 필요가 없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오로지 깨달을 인연, 이때만 쓰면 돼요, 이때만. 이게 훌륭한 인연이다, 이 말은 손가락 한번 튕기고 알겠느냐 한마디 하는 이게 진여문이고 실상문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되는 길이다. 훌륭한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인연. 그게 진여문이고 실상문이고 깨달음의 문이다. 두꺼비는 폴짝 뛰어 하늘로 오르고 지렁이는 갑자기 동해로 넘어간다. 두꺼비치가 뛰어봐야 뭐 얼마나 뜁니까? 사실은 이제 두꺼비는 몸이 더 이렇게 무겁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다른 개구리들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다른 개구리들은 이렇게 뛰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뜁니다. 두꺼비 뛰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도 두꺼비라는 놈이 뛰는 건 못 봤어요. 어그적 걸어 다니는 것만 봤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잘 뛰지도 못하는 두꺼비가 폴짝 뛰어가지고 하늘에 오른다고 하고, 지렁이는 바다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뭐 뱀장어 이런 건 바다에서 살겠지. 지렁이는 갑자기 동해로 넘어간다. 이제 이런 말들은 다 이제 분별을 벗어난 말인데, 분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분별을 벗어난 이 실상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분별을 벗어난 이 실상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뿌리 없는 나무니 물 없는 물결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분별되지 않는 이 실상을
그냥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예, 선사들이 이런 표현 뭐 좀 잘하죠. 이런 표현 보면은 잘해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설법이라고 하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 이 실상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이 첫 번째 방식이 이제 이런 건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두꺼비가 펄쩍 뛰어서 하늘로 오르고 지렁이가 갑자기 동해바다로 들어간다. 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당연,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 이게 이제 우리 분별을 벗어난 말이죠. 두 번째는 분별을 벗어난 말 이해되고 안 되고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차나 한잔 해라. 오늘은 날씨가 시원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곧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이 두 가지 방식이 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분별되지 않는 이런 표현이 있고 그냥 곧장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걸 그냥 곧장 얘기해 버립니다.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뭐 차나 한잔 해라 그러면 왜 차를 마시라고 그러지? 그 차를 자기가 알고 있는 차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법을 가르치는 선지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러니까 뭐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 나무로 알고 있죠. 근데 선지식은 그 사물,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물었는데 왜 나무를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이건 소나무입니까? 전나무입니까? 뭐 느티나무입니까? 이럴 때 이건 잣나무야. 그럴 때는 나무를 얘기한 거지. 근데 도가 뭡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 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차나 한잔 해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 한잔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 차나 한잔 해라 했는데 말을 분명히 했는데 말이 없어. 오늘 날이 참 시원하구나. 말을 했는데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이거. 이걸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말이 없어요.